교회 일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의 가치. 안식일의 가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낮 시간 잠깐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전보다 크신 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전보다 크신 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 성전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있었던, 굉장히 스스로를 속였던 그러한 신앙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성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래야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그래야 성전이다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전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주인이 오시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주인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태초로부터 인간이 가졌던 가장 악독한 악이고 마귀가 스스로 범죄하게 된 범죄의 근원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성전에 일했던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한 초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강도의 구례이 되었습니까? 지도자도 타락을 해서 거짓된 것을 서슴없이 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힘들어도, 집이 멀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밖에 제사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끌려가야 돼요.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재물을 갖고 오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것으로 율법에 맞게끔 귀히 여겨서 상하지 않도록 어디 흠이 없는 것을 다 구별하여 아버지께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흠이 없고 왜 이것이 깨끗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냥 싸구려 은혜인 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싸구려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 번 이런 얘기 요즘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기준에서 50데나리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500데나리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 비하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사람은 이루어낼 수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이 구원의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쉬운 일이 아닌을 오늘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그리스도의 구원이 되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조금 불편함, 어려움,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고귀한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도들은 그래도 뭐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의 성도들은요, 뭔가 고통을 받으면 아이고 우리 주님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런 건 상상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입술에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받는 고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 구원을 누렸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걸 하셨는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겠는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겠는가? 이러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예전에 선조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분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느라고 이런 고통도 받았는데 내가 이거 무슨 살면서 조금 어렵다고 내가 이 믿음을 버리겠냐?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이걸 치우겠냐? 이게 좀 어렵다고 내가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겠냐? 이래고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가 그렇게 예물을 갖고 오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땅에 사는 하나의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데 왜 예배 드리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가시적인 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름하며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들 거예요. 지금은 차라도 있지. 저 멀리서 소 끌고 오면서 며칠씩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 한번 드리려고 소를 갖고 오면 소가 뭐 그냥 오면서 굶어 죽죠. 안 먹이면. 먹을 것도 줘야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가치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편해진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지만 감당해낼 때 믿음은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이제 여러분 이 교회 1층에 매장에 가면 여러분 너무나 고상스럽게 재물을 갖고 오는데 이제 앞으로 재물을 팔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소 양 사셔서 돈만 들고 와서 그거 사갖고 제사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죠? 목사는 이것을 당연히 영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교회 수입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그까지 뭐 재물을 거기서 갖고 오는 것을 하나님 뭐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받는 거지. 밑에서 소와 양을 팔 테니 여러분 거기서 양을 사십시오. 이거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죠. 마음을 받으시는 거. 근데 이미 마음이 날아간 걸요. 이걸 자기 속임이라 그러는 거고요. 겉으로만 맞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좋은 소가 아니야. 좋은 양이 아니라고. 흠이 많고 여러분 좋은 것들을 다 어디 거기다 몰아넣을 수 있겠어요. 정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르지도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가다 그냥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냄새가 역하다고 그러셨어요. 재물이 안 드려져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성전을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요. 자기의 전통을 만들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제사가 되고 있잖아요. 소와 양을 팔아서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11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헌금을 하는데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전을 붙든 자들은요, 이렇게 했으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뷰물을 궁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고르반, 그죠? 하나님께 드림만 됐으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마치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말하지만 주님은 그 말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1조 했으면 된 거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뭐 헌금하고 그랬으면 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교회 일치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다 자기 정통을 만듭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다 어떻게 말씀이 꼬아지냐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지금 형편에 따라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다 그렇게 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다. 니들이 지금 성전을 사랑한다 그러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있냐? 근데 니들의 성전에 내가 있지 않다. 나는 여기 있다. 니들의 성전에는 누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점검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 자기들로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도 다 잡아 죽이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잡아 죽이고 자기들이 그것을 차지하자 이제는 아예 지들이 대놓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뭐 좀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건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실수의 문제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태도는 마음에 있고 실수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성전보다 크신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내 성전에는 내가 가득 찬 건 아닌지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화평을 주러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화평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같은 걸 가지고 누구에게는 은혜와 화평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졌는데 누구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라질까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저기 계신데 그 일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뭐가 되겠어요? 불이 되겠죠. 불. 그래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거치는 돌이 된다고 주님이 이거 굉장히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걸로 자빠져.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디딤돌이 돼서, 디딤돌이 뭔 줄 아시잖아요.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돌이잖아요. 근데 나를 걸려서 자빠지게 하는 줄은 나쁜 돌이에요, 좋은 돌이에요? 그건 나쁜 돌이잖아요. 근데 주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넘어진다. 그런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일치는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의 주인을 만나야 하고 그 성전의 주인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통을 만들어 말씀들이 다 꼬아지는, 다 자기 성경, 자기 판단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치우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늘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 앞에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때 자기의 정확한 길을 보는 거죠. 군인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찾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고집스러운 길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침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겠다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나침반입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길을 가고 나침반이 거리 꺾여지기를 바라갖고 자석을 갖다 대는, 자석 대면 따라오잖아요. 이런 짓을 해가지고 방향을 트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침반이 나는 일리 가고 싶은데 나침반이 그 길이 아니라 저 길이라고 알려주면 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기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길인데, 아, 저 길은 돌도 많고 좀 힘들게 보이는데 저쪽으로는 정말 향기 나는 나무들도 많고 꽃도 많고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야, 저리 걸어가면 정말 좋겠는데 이놈의 나침반은 내 목적지를 가르치는데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굳이 꺾어가지고 자기가 고집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이거는 사도의 전통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의 전통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밀밭에서, 그죠? 그 모든 걸 정하신 분이, 법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성전보다 크다. 여러분 이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이 안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알기만 하는 걸 갖고 있으면요 죄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건데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왜 이것이 문제가 아닌지,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일인지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분별도 안 되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이지.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지를 못해요. 꼬아진 자기의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 말씀에서 판단해 보면 이건 완전 자기속임의 말, 그냥 보여지는 말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크게 되고 작게 작용되는 차이뿐이에요. 근데 언제든지 크게 될 수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일치된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세상에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알기만 하면 자기가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것만 말하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아요.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조금 알아지면 많이 성장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야, 내가 진짜 눈이 멀었었구나. 눈이 닫혀 있었구나. 성장하지를 못했구나. 그 자리에서 내 전통을 만들고 모든 걸 이야기했구나.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뭘 그렇게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 때문에 힘든 거지. 내가 대우받고 내가 내 기득권을 드러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지. 여러분, 성전을 붙들고 사니까 진짜 주인이 와도 그 기득권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라니까요. 안 받아요. 내가 주인인걸요. 주인이 나타나면 껄끄러워집니다. 성전에 그 신이가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성전에서 왕 노릇했는데 진짜 왕이, 성전에 왕이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었을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니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엄포한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니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냐고.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거룩하게, 여러분 이제는 나의 전통들을 끊어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계시된 대로 배우지 않으면 내 환경에서 내 눈이 멀어지는구나. 여러분 절대 못 본다니까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교회가 요거만 되면요 말 안 해도 대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마르다한테 그러시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아나이다. 이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아니 네가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난다. 일치가 되면 지금 역사가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주님이 강도의 구려를 보셨을 때 대노하면서 다 들러엎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배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너무하셨네 이래야 됩니까? 사랑이 없으시네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걸 그대로 받아요. 저도 강도의 구려를 보면 분노가 나서 못 참겠어요. 저는 저를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강도의 구별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강도의 구려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자기가 들어앉아서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씨름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솔직한 말씀이면 여러분, 정말 가끔씩은 그냥 뭐 예를 들어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보세요. 주일날 낮 예배 설교 한 번 하거든요. 한 달에 설교 한 4번 정도 잘 준비하시면 좋은 설교 만들어. 4번 정도야 뭐 아직도. 제 입장에선 4번 설교하라 그러면 진짜 이건 뭐 새벽 예배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하고,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멋지게 설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많고 책 볼 시간도 많고 쫓긴 적이 없고 여유 있게.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설교를 차분히 준비하면서 쫓기듯 안 하고 주일 낮 예배 설교만 하나만 잘 준비하면 되고, 예? 저녁에는 뭐 강사를 부르든 부목사들이 하든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가끔씩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씨름할 필요도 없겠다. 주일 낮 예배 그잖아요. 성전도 커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목사 얼굴이. 그런 데서 그냥 멀리서 앞에서 저기 그냥 뭐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목사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가 뭘 쳐다보지, 찬양은 안 하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냐 이런 거 신경 쓸 일도 없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가 참 행복한데, 뭐 여기서나 저기 앉으나 저는 사실 예전에는 큰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앉으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요. 정말 주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알기만 하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주님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다 옳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성전보다 크신 이 앞에서 성전에 대하여 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자 앞에서 율법에 대하여 아는 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성전보다 크신 이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말이 이뻐 성전이지 내가 주인 된 건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성전인 것입니다. 말이 좋아 성도지 내가 주인이면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성도라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성전보다 크신 이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계속 주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병을 고치니까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안식일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선을. 노는 날이 아니고.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냥 노는 날로 만든 것입니다. 노는 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일이 노는 날이 되고 싶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오후 예배로 옮기고 저녁에는 식구들끼리 좀 놀러 가게 해주라고. 제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 당일 가졌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 우리도 오후 예배로 옮기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빨리 예배하고 우리들도 사람인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들도 좀 식구들하고 밥도 먹고 좀 어디 가서 놀러도 다니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 식구들끼리 모이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뭘 성경적이지 않냐고. 주님이 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적용입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맞게 적용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에 와서 해결받으러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면 인간은요, 독해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독합니다. 악독같이 돈 벌어요. 악착같이. 물론 저는 백수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백수기질이 세종이가 닮았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백수기질.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주일날 여러분 일할까요 안 할까요? 돈 벌면 일합니다. 돈이 벌어지면. 근데 주님이 지금 오늘 말하는 건 안식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행하시겠다? 선을 행하겠다. 그날에 니들은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고 너희들의 고장난 것을 만져주며 너희들의 아픔들을 치료하고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들으며 채우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나타내겠다. 일주일에 한 번 주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은 안식일의 가치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다? 일하면 안 되는 날이다. 이것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노는 게 중요하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회당에서 예배하다가, 그죠? 회당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토요일마다 말씀 읽고, 여러분들 여기에는 막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갖고 회당장이 정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진 사도자들이나 이런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다른 데 가서도 회당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설교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 인간들은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대노할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 예수님 설교를 듣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죽여버리자. 못 참겠다. 여러분 성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껍데기 섬기면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섬기셔야 됩니다. 주님 섬기면 그렇게 반응될 리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병 고친 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여러분, 완전히 말이 달라지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로 물어봤을 때 주님은 니네들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가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죠. 그러면 내가 병든 자, 오랫동안 병들어 고통받는 자를 고쳐준 것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선한 일이죠. 근데 니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 왜 니들식으로 말하냐? 왜 니들의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는 데 있는데 그 뜻을 따라 내가 선을 행한 것이 너희들에게는 죄가 되느냐? 여러분,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요, 이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의 가치. 정말 이것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내리라고 믿지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이 초등학교 문제에 나왔습니다. 국어 시험 문제. 이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딱 보입니까? 뭐예요? 네? 맛이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예.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에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음식이 참 맛에서 티귿이 틀렸다. 히읗이다, 그죠? 그래서 맞추로 고쳐서 답을 맞게 썼는데 한 학생은 혼자서를 지우고요, 같이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답은 틀린 건데 문법 문제니까 정말 심령이 깊은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가 맞는 걸까? 뭐가 맞는 걸까? 음식이 참 맛있겠다. 혼자서 먹어야지? 이게 맞는 건지, 음식이 참 맛있겠다. 글씨 하나는 틀릴 수 있지만 같이 먹어야지. 뭐가 맞나요? 여러분, 맛도 맞았으면 좋겠고요, 가치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약간 글씨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틀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티귿자는 틀려도 저 사람 조금 약간 삐그덕거리네 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훨씬 더 교회다워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면 티귿도 틀리고 혼자도 또 틀리는 거죠. 이 완전 불통이죠, 이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그 학생 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맞이할 평생에 있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저는 여러분 저런 문제가 나오면 기꺼이 가치라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음식이 참 맛있겠다는 틀렸지만 혼자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참 귀하죠. 아는 것은 맛있겠다로
고쳐서 정확하게 옳은 답을 찾아내지만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날이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으라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손마른 그런 사람과 같은 아픔이 있을 때 기꺼이 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총 5가지 충돌 설명이 나와요. 주님과 충돌하는 5가지 장면이. 예수님이 중풍병자 치유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충돌이 되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과 밥 먹는다고 충돌이 되고,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금식하지 않는다고 충돌이 되고, 안식일에 밀을 먹으니까 안식일에 밀을 먹었다고 충돌이 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일했다고 충돌합니다. 이 5가지 충돌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5가지 충돌이 일어나는데 5가지 다 틀렸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견뎌내시는 게 아니라 고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를 틀렸다 말씀하셔도 주님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내고 주님과 충돌하면 안 돼요. 주님과. 그래서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부딪히는 자는 다 부서진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우리 스스로가 만든 전통으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5번의 충돌을 맞이하고, 또 이 5번 있는 건 아니에요. 본문을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훨씬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주님이 계신 곳에 바리새인들은 주님하고 맞아지는 적이 없어요. 가장 바리새인하고 부드러웠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잘 안 해? 가서 행해. 행하라고. 너는 안 행하잖아. 이게 가장 부드러운, 주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중 가장 부드러운 대화가, 바리새인들이 뭐 누가 구원받습니까? 뭐 천국 갑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이리 물어볼 때 주님이 그런 거 답변하면 잘 안다. 네 말이 옳도다. 가서 행해라. 그러니까 최소한 행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만들었던 내 전통의 말씀들이 주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자꾸 자기의 전통을 들이댑니다. 자기의 전통은 율법과 쓸 때 좋지 않은 의미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표현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인을, 성전보다 크신 일 안식일의 주인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었지만 오늘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 부족한 걸 채우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이 아픈 것이죠. 오늘 주님이 선을 베푸시는 이 귀한 날에 주님이 일하지 말라 그런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에 중점이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선을 베풀며 너희들을 살게 하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게서 힘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날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그럼 일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맛있다가 티굿으로 계속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티굿도. 그것은 시옷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옷을 써야 되지만 뒤에 말도 틀렸어요. 맛있는 건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건 진짜 쓰레기통을 보고 이거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불쌍합니다. 그죠? 이거 언제 사다 먹었어? 네? 내가 이걸 하소연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내 거 하나씩 남겨놓더라고. 그것도 분명히 낮에 사다 놓은 것 같아서 어디 있나 막 뒤집어 없어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내가 무슨 과자벌레도 아니고 그거 좀 밤에 하나 먹겠다고 찾아보면 부스럭거리고 찾으면 또 금방 눈 뜨고 뭐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맛있겠다 혼자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요. 둘 다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문법도 맞아야 되고요. 가치도 맞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없던 것은 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안식일의 가치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무너지면요, 다 자기 소견에 옳고 자기 멋대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되게 교회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다 뭐 얘기하니까. 다 자기 얘기예요. 다 자기 얘기. 교회가 교회다워지지가 않아요. 무엇가 돼버려요? 강도의 구려로 돼버려요. 강도의 구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전도사 사역할 때요, 야, 하나님, 저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면 안 되겠네요. 이거 진짜 그때 굉장히 생각했었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해결이. 그래서 처음부터 강도의 구렬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강도의 구렬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에게 거치는 돌이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 자꾸 이게 나를 걸리게 하네. 아, 열받네. 자꾸 뭐라 그러네. 아, 지금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우리 힘들게 하네. 자꾸 우리 보고 틀렸다 그러네. 아, 열받네. 이렇게 되다가 자기 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줄 것 같거든. 아, 쫓아가서 선생님이요 이래 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뭐로 공모합니까? 죽이기로 합니다. 거치는 돌을 치워버리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저는 오늘 교회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이제는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자꾸 자기의 성전을 짓는 일에 혈안되어 있지 말고. 저는 솔로몬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솔로몬의 미래를 한번 예상한 것이 뭐였냐면, 그가 주의 전을 짓고 나서 자기의 전을 지어요. 그런데 자기의 전이 주의 전보다 어때요? 훨씬 크고 좋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걸 볼 때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의 집을 지을 가능성이 높겠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이렇게 크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중에 마음이 자기의 집을 짓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은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집을 넓힙니다.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요. 자기한테 꿀른 사람들의 정략 결혼, 뭐 이건 부부의 뭐 사랑과 관계없는 그냥 정략 결혼. 정략 결혼을 그래서 이 많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1000명이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식 하고 만나지도 않는 가능성이 높은 그냥 정략 결혼이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벌이고 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것을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어릴 때 야, 솔로몬이 자기 집이 더 크네 훨씬. 솔로몬을 좋게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솔로몬을 이렇게 보는데 이 솔로몬을 좋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기 집을 더 크게 짓는 거야. 주님의 집보다. 다윗하고 다르죠. 다윗은 주님의 집이 가장 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님의 집은 하나님이 제도를 주셨어요. 자기가 왕궁에 사는데 주님의 집이 없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완전히 이 제대로 된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뭔가 가치가 뒤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바른 가치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성도님보다 큰 일을 만나는 것, 내 전통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것으로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러면 실제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붙드시고 이제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우리 광야소리가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일치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일치가 주님께는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알기만 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도의 구렬을 만들면 주님도 대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 다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여러분 목사도 가감없이 뽑아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잘하면 나중에 사람 다 죽입니다, 진짜. 나중에 다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다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사람 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죽여버렸지.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해져요. 강도의 구렬을 다 벗어내야 돼요. 예. 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초창기 때는요. 강도의 구렬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냥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뭔가 좀 인기를 누리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을 꿈으로, 이거는 내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런 강도의 구렬에 대노하세요. 넌 강도의 구렬을 못 져. 넌 그러면 안 돼. 넌 내 거니까. 넌 무너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주님이 강도의 구리를 다 엎어버리시더라고. 강도의 구리 엎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강도의 구리 있잖아요. 그거 다 빼내시면 돼요. 주님이 엎어주시는데 그냥 뭐 우리끼리 서로 기분 좋게 엎읍시다. 서로 기분 좋게. 네? 목사가 막 진짜 막 이거 막 에이 강도의 구리를 들여서 이거 막 들러오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말씀이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어머 주님 저도 강도의 구리를 있었네.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그냥 같이, 그죠? 굳이 제가 막 채찍근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거 좀, 그런 것까지 하면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 넥타이 풀러갖고 막, 그죠? 이거, 예? 이런 강도들을 강도의 구리에 만들어. 참 주님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 짓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내 것이라 말하시고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발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 심는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가치가 강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 힘내시고요. 이제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일치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